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문안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데 기뻐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나사로, 예수님이 특별히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이제 베풀었고, 또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든지 살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크고 적은 이런 환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탁 달아봤을 때 여러분 중량이 많이 나가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세상을 옮길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 간정이라든 그 말하는 거 보면 완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저울에 딱 올려보니까 중량이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울에 딱 올려버리면 갑자기 무게가 확 나가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성도분보다 여성 성도분들은 이 저울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저울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는 한데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무게가 안 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탁 올라갔는데 무게가 탁 올라가면 이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때에 여러분 다 인정받는, 통과되는 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 누가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소식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달려가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5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빨리 가자. 나를 위해서 늘 정성을 베풀고 신경 써주고 늘 했던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빨리 가자. 만일을 제쳐놓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한 이틀 지나고 또 이제 나흘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4일이 지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우리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잠든 게 아니라 죽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사랑하는 자가 죽은 그곳에 이제 방문했는데 이미 이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왔더니 이미 그 나사로는 돌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덤입니다. 돌 무덤에 들어가서 돌을 이렇게 이제 막아놨어요. 돌을.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막아놨으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서 딱 오니까 지금 이 집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면 만일을 제쳐놓고 와서 먼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해서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줬던 그 인정받는 그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끔찍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적시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11장 4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병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지금 이거 무덤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음이 찾아왔고 이것은 바로 무덤이에요. 그냥 쉽게 감기 걸었단가 아니면 안전병이라든가 장님 같으면 가서 병인가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근데 이 병은 말은 병이지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당시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주 참담한 그런 심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제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는 과정 속에 그 믿음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왔어요.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마르다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으면 여기 따라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다. 이거는 바로 과거적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 과거적 믿음. 어떻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 과거에 있잖아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러나 이제라도 따라서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라도 오늘 말씀대로 이제라도 따라서 이제라도 이거는 현재적 믿음입니다. 현재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내 오라비니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냐면 주님 부활 때는 언제는 부활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활 때 이것은 미래적 믿음입니다. 미래적 믿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현재, 과거, 현재, 미래적 이 믿음을 이제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 어떤 사람은 과거적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현재적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래적인 믿음을 사용하고 어쨌든 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무덤 앞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무덤 앞에 돌이 이렇게 막 무덤. 옛날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뭘 믿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처럼 땅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돌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미라처럼 굳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무덤이 펑 하고 터지면서 부활한다. 부활. 우리 이번에 부활주의를 지났잖아요. 그 부활을 하면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부활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돌무덤 속에 지금 나사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했더니 이제 마르나가 뭐냐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예수님이 이미 퍽퍽 썩었습니다. 옮겨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미 냄새가 나고 썩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예수님 역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진짜 도와주려면,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을 때 그때 와서 고쳐줘야죠. 그런데 다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고 썩어서 이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이 돌을 옮겨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에 네가 믿으면 산다 그러지 않았냐 해서 할 수 없이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튀어나왔어요. 수족을 동이고 미라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수족을 동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우리 말씀을 상고할 텐데, 지금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 잘 알죠? 그 내용인데 날 때부터 이미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저가 죄를 범해서 소경된 것도 아니고 또 부모 죄 때문에 소경된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병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결단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우리는 바라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이미 죽었죠.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었어요. 현재적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이죠, 하나. 그죠? 우리에게 닥쳐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 크고 적은 어떤 문제.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이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될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돌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현실 앞에 탁 가로막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벽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이 돌은 불신앙. 우리들을 하여금 현재적으로 내 사고방식으로, 내 이해, 내 지혜로 봤을 때는 야, 이것은 안 될 것이야 하는 불신앙의 벽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냐?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방금 말씀처럼 과거적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라도 이 현재적인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인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을 때 이 돌을 옮겨 놓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돌을 내가 옮겨 놓든지, 아니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사흘이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옮겨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놔야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돌을 옮겨 놓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돌은 언제 굴러지느냐, 언제 열리느냐.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자, 11장 21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방금 저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신앙요? 과거적 신앙, 과거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2절,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 오라버니가 이 무덤에 들어가 있고 지금 죽어서 썩고 냄새가 나서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현재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살리라,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했을 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가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뭐 부정하는 거 아니고 좋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부정을 하는 것보다 미래적인 우리가 현실을 갖고 있고 또 비전을 갖고 있고, 미래적은 반드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과거적 믿음, 현재적 믿음, 그리고 미래적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을 원하느냐면, 따라서 이제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적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이 중요해. 지금. 여러분, 지금의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 믿음을 사용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소경, 이 사람은 안전뱅이, 주님 보면 알아요, 몰라요? 문둥병 냄새 나잖아요.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 올 때 확인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걷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요. 고백. 그 온자가 무엇을 해주겠는지 보면 알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한결같아요. 주님 말씀 한결같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 그 네 믿음이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과거적 믿음을 사용하면 너는 과거에 늘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야, 내가 과거에 영안이 열려서 환상도 보고 또 병자들 손을 얹어 낫기도 하고 과거에 막 굉장한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과거를 늘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늘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먹으면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 왕년에 내가 그랬는데, 왕년에 내가 완전 날아다녔는데, 왕년에 내가 부자였는데,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현재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과거를 늘 회상하면서 과거의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는 주님의 역사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전혀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적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적 믿음, 그때 가면 일어날 거야. 근데 주님은 지금 살리라. 주님 부활시 그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래서 네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해라. 지금 믿어라. 지금 순종해라.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돌이 탁 놓쳐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돌이 탁 막고 있어서 이거 옮겨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아요, 내 뜻이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오늘 불순종의 벽이 깨어질지어다. 아멘. 이때 우리는 이제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3년간과 각종 악기를 부를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동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섬겨야 되는 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 발각돼서 이제 왕께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왕 앞에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왕이 그래요. 왕이 지금이라도 내가 악기를 동원해서 불 때, 피를 불 때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경배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리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간데 지금 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자고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겠고 왕의 손에서도 자, 그 문제라면 왕이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하는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불순종하여 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도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풀무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혹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평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왕이 열받았어요. 평소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집어넣으려고 가까이 갔다가 옆에 있는 그 보초가 불에 타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근처 간데 불에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불에 떨어졌는데 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끈도 거슬리지 않고 넷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현재적 믿음입니다. 이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현재적 믿음. 주님은 이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아직도 과거의 회상을 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망하기는 뭘 망해서 좋기만 좋구만. 일 안 하고 돈도 팍팍 주고 하니까 좋기만 좋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꼭 망해서 눈을 봐야 야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 되지 말고 이미 상황을 보고 아 망했구나 하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으면 이미 죽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에 그 믿음의 반응을 못 보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33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과거적 믿음을 사용했을 때 주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난지 11장 33절 시작. 아멘. 지금 보니까 그 우는 것과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심령에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요? 심령의 통분이 여겼다. 통분. 할렐루야. 그리고 민망히 여기서 한마디로 비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5절 또 있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 눈물을.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들고 하는 이 예수가 그 사랑하는 자의 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은 비통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했을 때 그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통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통분이 여겼다. 자, 우리 보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통분이 여기고 비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말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달아보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원망하는 이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보내고 와서 그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 반응하는 거 우리의 중심을 다 봅니다. 너 속내가 결국 그거였구나. 내가 복을 주고 잘 될 때는 뭐 아양방구를 다 떨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만 이런 아양을 다 떠대니 실제로 딱 문제를 만나니까 너 속마음이 그거였구나. 여러분 들키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면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쯤 되면 피할 길을 예비하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를 달아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또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지만 내 모든 자아와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탁 붙들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남들은 죄를 짓고 다 해도 괜찮더구만 왜 나는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까? 나만 미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런 불평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쁠까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눈물 흘리잖아요.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고 통분히 여기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결단코 이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 없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가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지금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자, 6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자, 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장 4절, 5절.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여싸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5절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멘. 지금 술라미 여인이 지금 깊은 어둠의 가운데 빠졌을 때, 신앙의 어둠 밤을 겪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네 사랑이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기에 우리 보고 찾아달라고 부탁하냐 했을 때 이 술라미 여인은 내 사랑은 한마디로 완전한 자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그는 완벽한 자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경험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찾으러 다닐 때 이 쉽게 주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옆에 함께하고 계셔요. 옆에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달아봐요.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사랑하느냐?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셔요. 못 도와줘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켜보고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해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내가 그냥 해줘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내 자식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왜?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딱 통과했을 때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키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지금 현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못 도와줬는데 딱 이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주님이 차마 쳐다보지는 못하겠어요. 그 사랑스러운 눈을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미안해서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는 안 일어나도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눈이 놀란다니까요. 야, 너 믿음 대단하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딱 드릴 때에 지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주저함 없이 칼을 빼서 이삭의 목에다 칼을 탁 찌르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니. 천사들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는 일을 멈춰라 하면서 주님의 고백 뭐예요?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구나. 그 주님의 눈이 확 놀란 거예요. 진짜 할까 말까 했는데 직접 탁 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다니까요. 이 믿음은 과거의 믿음을 사용하면 안 되고 미래 믿음도 아니고, 따로 이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탁 사용할 때 주님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됐잖아요.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통분히 여기셔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셔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잖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또 구원시켜 줬는데 불구하고 남들에게 전도하고 또 신앙 고백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해요. 밥 먹을 때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교회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단마귀가 그렇게 지금 계속 호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못 합니다. 아마 그 직장 다니면서 교회 다닌 걸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계시록이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666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을 때 매매도 못하고 또 거래도 못하고 결국은 같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서 같이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산이라든지 굴열이나 어디 숨어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직장 문제, 직장 딸리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 지킨다면 진짜 마지막 때 갔을 때 그때 내가 신앙을 붙들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직장이 잘리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봐요. 어떤 사람은 2번, 3번 직장 잘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전부를 줬는데, 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너가 가야 될 그 지옥에 가서 내가 대신 고통도 다 겪어줬는데 너는 신앙 고백조차 하지 못하느냐? 너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냐?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술람이 여인은 보세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변 사람에게 찾아달라고 하고 또 자기가 병이 날 정도로 그 신랑을 찾고 하는 그 믿음을 사용했을 때 그 신랑의 눈이 놀래서 쳐다보지 말라 할 정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눈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묵게 하는,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시험은 잠깐이에요. 이 시험을 딱 이기면 주님이 바로 통과시켜 주셔요. 환난하면 욥 생각하잖아요. 욥은 자식이 하루에 10명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온갖 악창이 병이 생겨서 기와장을 몸을 팍팍 끓고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요, 복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주도 임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렇지 내 믿음은 결단코 변치 않을 거야. 그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하나님이 일시에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때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 듣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게 되는구나.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욥보다 더 센 환난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때로는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큰 환난, 코로나로 인한 이 환난을 교회에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환난을 만났는데 교회와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과거적인 믿음을 사용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줄 거야, 과거적 믿음을 사용하느냐, 아니야 현재적인 믿음을 사용하느냐, 미래적인 믿음을 사용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한국교회를 지금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열려서 우리는 현재적인 믿음, 이제라도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낫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성령 세례 받길 원합니다. 지금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지금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시고 주님이 눈이 놀라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적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모든 문제는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하나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제라도 그 현재적인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과거적 믿음보다 또 미래적인 믿음보다 지금 현재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는 위기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서 대한민국 다시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기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교회를 지키다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옥문이 열려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